제가 학생 때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거나 또는 외국의 원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할 때 우리 학생들 중에 학교마다 뭐 우리 학교가 차출됐다, 어느 학교가 차출됐다 그러면 김포공항 도로변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이렇게 흔드는 거 그거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학생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일들이 그때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때는 이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북한에서 뭐 행사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손 흔들고 환호하는 그 모습이나 우리가 그랬던 거랑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사실은 뭐 환영하는 마음도 없고 그 자리에 나간 게 짜증나고 아니 또 좋은 것도 있었어요. 수업 안 하고 나가면 좋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진정으로 환영하는 마음 없이 정말 그건 어떤 그 연극처럼 막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오픈카 같은 거 타고 쭉 갈 때 막 태극기 들고 그 나라 국기 들고 막 흔들면서 뭐 환영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뭐 내리고 돌아온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뭐 저 복음서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경건함으로 일찍 올라와서 그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참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참 그 죄가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명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올라오는 사람, 미리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시골에서 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아주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큰 그 무리, 예루살렘에 그 거주하는 거민이 아니라 각지에서 올라온 먼 곳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올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번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예수를 볼 수 있을까? 과연 예수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올까? 이들이 그런 말들로 이제 수군수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궁금해하던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나 지금이나 간절히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고조된 거죠. 야,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있구나,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추포령도 내려졌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더군다나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기로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당국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최근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예루살렘 도성은 그 이적에 관한 소문으로 아주 들끓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실이냐, 사실이다, 사실일까, 여러 가지. 우리도 큰 이슈가 되는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아주 말이 많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이적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보고, 야, 그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 이건 메시아니까 그런 일을 행했겠지. 라고 믿음의 토대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을 향한 더 적대적인
감정으로 키워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던 자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이 표적을 직접 들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 듣고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뭐 말들이 많지만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직접 이 눈으로 그걸 목격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나사로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와,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만,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이들의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때 함께 있던 무리를 찾아내서 정말 네가 거기 있었느냐, 정말 그 일을 목격했느냐, 이렇게 확인한 이 사실을 가지고 야, 이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는 싶은데 이들에게는 사실 뭐 딱히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경의를 표할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왕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에 열쇠를 줄 수 있는 권력자들도 아니고, 환영하기 위한 음악도 없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지만은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유월절 나흘 전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구별되신, 아예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별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이들이 서 있게 되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드리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 개선의 상징으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어요. 제가 말씀 카드 다 보내드렸는데 어제 보내드린 말씀 카드에 보면 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열매가 엄청 많죠. 그래서 그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개선의 상징이기도 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정이지만, 죽으실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상징,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 정세와 권세자들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정말 합당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환영 인사는 뭐였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이들이 열광적으로 우리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호산나 무슨 뜻이죠? 호산나는 호시안나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아주 열렬히 환영을 하지요. 이런 환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군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뭐 왕으로서 임명받는, 왕으로 인정받는 뭐 이런 예식을 행할 때 얼마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간을 정지하고서 딱 그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이 입는 옷은 또 따로 있고 뭐 그 골룡폰가 뭐 이런 거 입고 그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또 왕으로서의 예우를 다하고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은 정말 초라한 그 옷을 입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정말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셨죠.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지만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마땅히 우리가 경배해야 될 예수님의 그 위엄과 존귀하심, 우리가 마땅히 순복해야 될 그리스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분은 바로 우리의 왕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정당한 왕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토록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 정말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잘 되기를,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호산나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호산나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랄 때도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는 외침은 왕이여 영원하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호산나라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외칠 때 주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열렬하게 환영할 때 이 환영은 정말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환영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온 백성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환영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마땅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왕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우리 주님을 환영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기뻐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어린 나귀. 이 어린 나귀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왕권을 상징하고 평화의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 왕들이 말을 타고 뭐 입성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왔지만 나귀를 타는 건 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나귀를 탄다는 건 왕권을 의미하고 평화의 왕임을 선포하는 건데 예수님은 또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 이게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말을 탔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커스단이 신정동에 왔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만화책으로 동화책에 있는 그림만 봤잖아요. 말 그림도 실제로 말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니까 말이 제 키보다 더 큰 거예요. 괴물 같더라고. 와, 말이 이렇게 큰 거였어?
이 동화책으로 맨날 보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는데 말이 되게 크잖아요. 제주도 가서 말을 타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말이. 아, 얘가 나를 태우려니 얼마나 힘이 들까 막 불쌍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타면서 이거 이렇게 말 고삐 붙잡고 이렇게 태워주시는 분한테 아유 말이 좀 불쌍한데 괜찮을까요? 이랬더니 아 괜찮다고.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말 목을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래요. 그래서 또 제가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말 또 목을 막 두드려주면서 야 미안하다 너 오늘 고생한다. 좀 날씬한 사람을 태우면 좋을 텐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 목을 막 두들겨줬는데 그 체온이 있는 동물의 그 따뜻함, 교감이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다듬어 줬는데 말을 타면 말이 크고 높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나귀는 말보다 작고 또 나귀 새끼는 더 작아가지고 군중들이 막 환호성을 칠 때 예수님의 모습은 군중들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정통적인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볼품없는 모습이라든가 나귀 새끼를 탄 모습 같은 건 개의치 않고 이제 환영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함으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평화를 외치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또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책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제자들도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열광의 도가니, 이 환영하는 인파의 이 수많은 군중의 열렬한 환호 속에 도취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 땅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게 이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구나. 이런 아주 부푼 가슴을 안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만 도취되어서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붕 떠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으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갈등을 빚는 정말 이 순간이야말로 동상이몽의 순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고난을 앞에 두고 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헛된 열망에 들떠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서 이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신 거죠. 홀로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각자는 모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로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 되죠. 환영하던 이 사람들의 이 열광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열광이 도리어 변하여 폭도와 같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침없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 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믿음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믿음이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이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지만 정말 메시아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자기 수준에 자기 생각에 묶인 믿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의적인,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에 묶인 예수님은 이래야 하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는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자신의 전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온전한 희생을 치르셨죠. 온전한 희생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놓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아, 요거 좀 부족합니다. 주님, 요거 채워주십시오. 요거 좀 부족합니다. 요거 채워주십시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것만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것도 못 해주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은 이분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보내신 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왕이라고요? 여러분 전제군주 시절에 왕의 명령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자기를 내릴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토지를 줄 수도 있고 그 토지를 몰수할 수도 있는 게 왕의 권력 아닙니까? 그 왕이 명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다 따르게 되죠.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고 뺏으라고 하면 뺏어야 되는 것이 왕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왕이시라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드려주는 거죠. 내가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체를 다 내어주신 사랑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 다 휘잡아서 다 내 말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행사하도록 허락하셨고 그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늘 가슴 아픈 사랑이죠. 잘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돌아오기를 촉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복되다는 걸 말씀하시지만 어거지로 우리를 어거에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행보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능력의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라는 열렬한 기대와 환호를 보냈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 생각과 틀리네? 내 기대와 틀리네? 그러면 당신은 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왕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그 왕 앞에 굴복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내 뜻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충족할 수 없다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거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다는 건 내 뜻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사탕 하나 주면 주님이시고 내가 원할 때 안 된다 하면은 주님이 아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유치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다가도 이거 아닌데 싶으면 여지없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팽개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면 그 왕께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하고 그 왕께 마땅히 순복해야 하며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의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들떠서 이 수많은 환영 인파 때문에 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기대를 가진 이 제자들이 그 환영 인파 속에서는 참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죽으심, 그 절망, 그 고통, 우리가 그토록 따르던 주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램, 그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주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양각색의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의 편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자신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환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맞이하시고 그 기쁨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했지만은 그 진심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로 변한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믿음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을 비워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을 열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의 겉옷을 펼쳐 그 앞에 깔며 왕되심을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